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7월 13일 음력 6월 보름. 이 시간은 7월 둘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정성줄을 놓치지 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성명정 삼진을 가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운을 맑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몸이 행하는 것을 후하여 정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정성 들이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정성 들이는 일을 받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느님께 정성을 드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성 들인다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겪는 것을 모두 고통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을 잘못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성 들여서 이루어야 할 것을 다 놓치고 말면, 다시 말해서 정성 들이지 않는 길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정성 들이라고 일을 주시면 이거 고생해야 되는 일이네 그러고 버리고,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신 뜻을 밝혀서 네가 좀 정성을 들여라, 이번에 네가 정성 들이고 힘을 좀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일 못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어찌하면 정성 들이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만 추구해 나갑니다. 그렇게 추구해 나가서 한평생을 살고 나면 하느님께서 주신 뜻과 내 삶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는 이 삶을 다 살고 나서 무엇을 얻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허망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인생은 허무하다. 왜 허무할까요? 아무것도 한 짓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정성 들일 일이 있으면 인생을 한탄합니다. 나는 왜 인생 팔자가 더러워서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만났을까? 그리고 정성 들이지 않을 기회가 오게 되면,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기회를 버릴 수만 있으면 그것을 버리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나는 이제 팔자가 비었구나. 나는 이제 쉽고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삶에 조금이라도 복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쉽고 편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거꾸로 알고 있죠. 우리가 쉽고 편하게 살면 그 사람 복 받았네, 인생 발자가 정말 복된 삶이네, 저 사람은 한평생을 아무 정성도 들이지 않고도 저렇게 쉽고 편하게 사는구나, 정말 부럽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성 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부여받았구나, 정말 부럽다. 자기도 정성 들이지 않아도 되고 그 주변에서도 정성 들이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럴 것 같으면 왜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나는 게 제일 정성 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는 것도 아니지요. 안 태어났으면 정성 안 들여도 됩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머니에게 정성 들이게 만듭니다. 부모님이 정성 들이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지요. 최소한 어머니가 뱃속에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그 10달의 고생을 하지 않고서는 그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납니까? 아이도 죽을 만큼 정성 들여야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성 들이지 않게 하겠다고 별짓을 다 하죠. 정성을 들인 삶과 정성을 들이지 않는 삶이 다르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정성 들이지 않고 태어나면 그 아이의 성격이 지구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그 태어나는 과정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살아가면서 지구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들였던 그 힘, 그 정성이 평생 동안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힘을 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 정성이 이미 참 큰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정성 들이지 않고 그냥 태어나게 되면, 제왕절개를 한다거나 그렇게 태어나게 되면 지구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또 아이가 태어나서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와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모유를 먹고 자라게 되면 그 어머니의 젖을 먹기 위해서 아이도 애를 써야 되죠.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도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어머니도 정성을 들여야 되죠. 그런데 분유를 먹게 되면 젖병에 그 분유가 어렵지 않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정성 들이지 않고 얻기 때문에 그 아이가 또 살아가면서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될 수 있으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좀 쉽고 편하게 어머니는 몸매 관리하고 아이는 분유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점점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될 수 있으면 산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정상분만을 해야 되겠다. 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될 수 있으면 모유를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의식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정성 들이는 것과 고생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직장에 가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고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 공부할 수 없고 그 사람은 직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얻게 되는 보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성이죠. 내가 앞으로 얻게 될 보람을 위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보람을 위해서 그 운동선수는 몇십 년을 노력하고 정성을 들입니다. 그런 것이 정성이죠. 만약에 그것을 고생이라고 한다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결국은 금메달 하나 따려고 그 불행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인생을, 팔자도 더러운 인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을 평가받을 때 그 사람을 훌륭하게 보죠.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노력하더니 드디어 성공하는구나. 성공한다는 것, 내가 노력하고 정성 들인 것에 대한 보람을 얻는다는 것, 그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되죠.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이제는 팔자 피었다. 이제 다리 쭉 뻗고 쉽고 편하게 살겠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건물 하나 사서 그냥 쉽고 편하게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실컷 고생한 것에 대한 보람을 얻지 못하죠. 그렇게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서 그만한 보람을 얻고 그 보람을 가지고 그 다음 일을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보람이 점점 커지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정성 들이는 것은 내가 정성을 들인 것에 대한 그만한 보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맑게 가지고
몸을 후하게 가지고 그렇게 착한 마음과 맑은 기운과 후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지극한 노력과 정성을 들이며 그렇게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꾸어 나갈 때 우리의 인격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높은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삼일신고를 통해서 개만선 문만덕이라고 표현해 주셨죠. 그 개만선 문만덕이 무엇입니까? 천궁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극한 노력과 정성으로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극한 착함으로 점점 착함의 계단을 오를 때 하느님께서는 덕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최종 경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과 만나죠. 하느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느님과 만나서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천궁의 즐거움이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만나서 하는 일마다 즐거운 것, 하는 일마다 행복한 것, 그것이 천궁의 기쁨입니다. 하느님께서 천궁에 오른 자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느님도 그 일을 맡기실 때 기뻐하시고 그 일을 맡은 발근이도 하느님께 그 일을 부여받으면서 기뻐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일을 맡아서 행하면서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천궁에 오른 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정성과 보람에 대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정성 들이지 않는 삶이 복된 삶이고 정성 들이는 삶이 기구한 팔자라고 여기는 잘못된 이치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천궁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점점 괴로움으로 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건강을 얻게 되고 그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정성 들이지 않는 삶으로 나갑니까? 우리의 몸을 점점 정성 들이지 않는 삶으로 나가면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병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약해지고 병들어가서 결국은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몸을 관리하죠.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건강한 먹거리를 먹게 되고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관리했을 때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정성 들이지 않는 삶은 불행을 기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정성 들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정성 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정성줄을 놓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성줄을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 기약되는 것이죠. 정성 끝에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죠.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정성 들이지 않고 정성 들이지 않는 삶을 추구해 나간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성 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서 이제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게 살겠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요? 그래 네가 이제는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게 살겠구나. 내가 너의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에 감동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노력하고 정성 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에 감동하시고 그렇게 노력하고 정성 들인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정성 들인 삶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성 들이는 삶을 외면하지 말고 어쩌든지 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의 대가, 보람을 얻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보람을 얻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며 그렇게
정성 들이며 노력하고 하느님께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으로 정성 들여 나갈 때, 그래서 성명정 삼진을 가꾸어 나갈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보람을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정성 들여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정성 들이는 삶이지 결코 고생하는 삶, 우리의 인생이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항상 나에게 다가온 삶을 정성으로 받들어서 그 삶이 보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겠습니다. 정성 들이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지 말게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우리의 삶이 보람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정성줄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